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너의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너의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너의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합리적인가 불합리한가?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오고 논란이 제일 많이 되는 게 원수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 중 논란거리 부동의 1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원수 사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수많은 해석과 말씀에 대한 체험담이 넘쳐나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쯤 들어본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원수 사랑을 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부조리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에 속한다. 원수에게 받은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도 모자라 사랑하라는 소리는 말도 되지 않는다는 그런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 프로이드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는 트라우마에 대해서 처음 말한 그리고 무의식에 대해서 처음 말한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은 원수 사랑이 과연 부조리한 것인지 역사를 통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20세기의 끔찍한 전쟁과 증오로 벌어진 수많은 분쟁들은 원수사랑이라는 계명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시기에 자비와 용서, 구분 없는 사랑이라는 사랑이 초인적인 행동에 가깝다 하더라도 가장 이성적인 행위라는 인식의 전환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하면은 뭐 다른 거 떠올릴 거 없이 세계대전 떠올리시면 될 것입니다. 세계는
나치와 같은 악에 또 다른 악으로 대항하는 것은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인지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익숙하지 않은 이름일 수도 있는데 현대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발터카스퍼 추기경님은 원수사랑에 이렇게 말합니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부조리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라 한 것과 대비하게 추기경님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우리 일상에서 원수 사랑은 얼마나 더 큰 평화를 가져오겠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늘 논란이 많습니다. 비인간적인 행동을 한 그 존재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흔히 말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교도소에서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 고민해 봅시다. 사회적으로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었던 휴먼카인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은 선하다 라는 논지로 두꺼운 책을 쓴 그 내용에 범죄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의 이웃으로 돌아올 그들을 범죄자로만 취급한다면, 그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휘두른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사회로 나와 똑같은 범죄 아니면 더 나쁜 범죄를 저지릅니다. 실제로 교도소에서 폭력과 억압으로 그들을 누르면 범죄자를 새롭게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그들끼리 갖춰진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비율로 교도소에 갔다 온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연구자는 발견한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범죄자를 한 인간으로 보고 좋은 환경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교도소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전자의 교도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멀리 봅시다. 그들이 사회에 나와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아주 놀랄 만큼 적었다고 합니다. 결국 재소자들을 잘해주면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누군가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에게 들어가는 비용과 다시금 교도소에 들어왔을 때 그런 소모되는 비용이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난다는 것입니다. 재소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이 썼던 똑같은 폭력을 그들에게 돌려주면은 우리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증오와 그리고 폭력으로 또다시 차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세상에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또다시 세상에 경제적인 손실을 안겨다 준다면 그것이 정말 정답일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 무엇이 합리적입니까? 머리가 복잡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머리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미 받아들일 준비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한결같은 자비로 당신 백성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숨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가득 받고 감사할 줄 안다면 우리의 삶은 그 전과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원수 사랑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선입견을 벗어버리면 우리 앞에는 분명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원수 사랑,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능성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신 평화에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간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조금씩 열고 그분께 은총을 청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